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은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말인데 오다, 도착한다. 그래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특별히 이제 4주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고요. 또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과 이 심판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대속과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마음에 이제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상 노래도 있고 또 많은 시들도 있고요. 어떤 이제 세상에 많은 글들을 보면은 나그네에 대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로이다, 뭐 인생의 여로이다. 이런 말은 나그네 인생은 한 번 가는 일방통행의 길이라는 거지요. 나그네 인생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도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가면은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어떤 길을 걷느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 또 종교가들, 또 사상가들, 그들 나름대로 저마다 인생이 걸어갈 길을 제시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인생의 마지막 말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길을 갈 때 옳은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사야서 3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것이다. 큰 대로가 있는데 그 큰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이제 대로인데, 이 우리 인생이 바로 걸어갈 대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될 큰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지요. 이 1676년도에 영국의 베스포드 감옥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는 사색가이면서 이제 수필가였죠. 그가 이 감옥에서 영어로 쓴 책 중에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위험한 인생 여행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쓴 책이 이 철로역정이죠.
여기 위험한 여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저 세상을 향해서 한 번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여행길이라는 것이죠. 이 전번에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한 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이 정말로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위험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저자는 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성에 도달할 것인데 그 천성에 도달하는 마지막에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저 천성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그는 이제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니 내가 이 거룩한 대로 큰 길이라는 거야. 나를 밟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밟아야 될 길입니다. 여기 밟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인생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목표점이 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대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번 길을 가는데 시커멓고 바싹 말라서 피죽도 못 먹은 그런 사람이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샬롬 그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 인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인사하면 평안, 하나님의 평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의 샬롬 이 말을 듣고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교회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주, 두 주, 석 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함께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큰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 성공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이 이상이 생기고 몸이 붓고 얼굴이 검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러니까 이 의사는 나에게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데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살롬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얻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3개월이 훨씬 지나서 내 몸이 점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샬롬 그런데 이 사람은 살롬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 가정에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 가정의 복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이 반사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온다고 하니 여러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많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한 공기 두 공기를 퍼넣어서 놓고서 한 것은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축복하고 또 그냥 기뻐하면서 너는 참 좋은 밥이다.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참 건강을 주는 이제 좋은 밥이다.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밥에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막 저주하고 나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공기 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복을 한 그 밥은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밥에는 시큼한 곰팡이가 참한 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말을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성경 중에 성경이고요.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구원. 아멘. 오직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많은 제품들이 있죠. 처음에 살 때는 좋았는데 이게 얼마나 쓰다 보니까 중고품이 돼요. 중고품은 어떻게 돼? 고장나기 일쑤예요. 이 고장나면 고쳐야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AS 센터로 가야 돼요. AS 센터.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들도 원래는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인데 이 죄악된 인생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도 들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세상엔 많은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고장난 인생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AS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고장난 인생을 애프터 서비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자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세월 앞에는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아주 뭉클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역시나 죄악된 길이고요. 거짓된 길이고요. 그것은 불의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7세기에 이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원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근데 그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팡세라는 책을 이제 쓰는데 이 팡세에는 주옥 같은 많은 글들을 모아서 모집한 글이 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역사를 친구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친구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팡세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지구촌의 기독교 인구가 25억이라고 하죠. 아마 모슬렘도 적어도 기독교 인구를 초과하는 많은 모슬렘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마호메트라는 거죠. 마호메트는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는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었다가 부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저 메카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못할 일, 고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천사도 아니며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천사를 닮고 싶어 하면서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넌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심을 하잖아요.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예수 만나고 변화된 회심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작디 작은 죄인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뒤부터 그는 평생을 늙고 죽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거룩한 사역자로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을 그는 선한 싸움을 살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요, 죄악과 싸우고요, 불신앙과 싸워서 그들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인물이 누구면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는 끝에 가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살았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가 되시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복이 있는 길이 있고요, 예수님만이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교족부를 정리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예, 오래전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또 소천한 분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간 분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고 세상을 가는 것이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지요. 길을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길을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죽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가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두 여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대요.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대요. 동의를 안 하시네. 또 한 여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낭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은 어떤 길을 가니까 바른 길로 가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도 중요하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내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삶입니다.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면은 우리는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시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